현 시국을 보면서 여러 나라를 사랑하는 법, 또 섬기는 법, 또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밤새 장갑차와 맞서고 있다라는 이런 외침을 보았을 때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과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에서 히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목격했던 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와 달리 예레미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숱한 고난과 매국노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성경은 예레미야가 태어난 장소와 가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아나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6절을 보면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이 왕극할 때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음모의 가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하고 추방이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좌천된 유배지가 어디냐면 이 아나돗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가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밀려난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태어난 과정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활동한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시야 13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을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요, 유다가 바벨론에 그 멸망한 586년까지 사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간략하게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60년 동안이나 그 시대 가운데 행해져 오던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요, 이것을 개혁하죠. 제단을 파괴했고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성전의 수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느고와의 그 묵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신실한 왕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후로부터요, 요시야가 죽음 이후에 유다의 왕국은 점점 부패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나라가 몰락해져 가는데요. 이제 시드기야 왕 때요, 바벨론의 그 세 번째 침공으로 587년에 완전히 성전이 불타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참 비극적이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요, 노예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역사적인 그 종말을 맞이했던 그 시대이죠. 자,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 40년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활동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자기에게 뜻이 있어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한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DNA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전부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를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란 단어죠. 단순히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아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요, 경험적인, 관계적인,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요, 야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구분하여서 두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른 부름은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동기, 그 서원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죠. 그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놀라운 신비와요, 은총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가 아니라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좋지 못한 일이나야 어떤 상황에 당황하고 놀라서요 탄식하는 그 외마디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요 에스겔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비극이 느껴집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지시죠? 여기서 오호라가요 오늘 본문에 슬프도소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이런 때에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너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딱 말은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뜻하죠.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도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와요. 본문의 아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나이를요, 사무엘의 근거에서 보면 10대 후반 정도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자녀였지만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자신의 배경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아나돗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과 예루살렘에서 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는 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동정으로부터 박탈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대언하는 거, 앞으로 유다나 바벨론, 애국과 같은 대제국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두렵고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처럼 가정이 다 무너지고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당황한 것, 두려운 것은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왕의 노여움을 샀고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요. 그리고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요, 정말 전심으로 그 부르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열매가요, 단 2명밖에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바룩과 에베멜렉이라는 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죽음도요, 사실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딘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죠. 자, 임하다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남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예레미야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레미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게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인내할 수 있었고, 그는 끝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세요? 내 몸과 같이, 아니요, 내 생명,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 미래예요. 어떤 시점에 내가 성숙하면, 내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요, 아프고 힘들어서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라고 다 내어버리고 싶은,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민족과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말씀에 저희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일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의 힘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어려운 이 시국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그 삶의 문제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들과 또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오늘요, 예레미야처럼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